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카톨릭에서 수정한 성경 번역에는 9절 중반부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봤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요. 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이걸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거론할 게 별로 없죠.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자칭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게 유익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배설물이라고 그랬나요? 똑같았나? 개역 한글에서 제가 뭐라고 썼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표현은 해가 아니고 배설물입니다. 똥으로 여김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유익한 것들을 잡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요새는 별의별 세미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요. 부자가 되는 법. 모르겠습니다. 왜 가르치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잘하는 법,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법.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법 뻔하죠. 복음이면 해결되는데 서로 잘났다 그러니 가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일단은 둘째 치고,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잡도록 만들어주는 설교들. 우리 예수님도 잡고요. 나에게 유익했던 것도 우리 잡읍시다. 부자 되자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도 받자고요. 하는 설교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 설교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복음 자체가 이 세상 거와 하나님 거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아세라와 바알신을 동시에 섬겨라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흥사 분들께서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한쪽 다리는 우리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근데 어느 순간 그 메시지가 사라지고요. 양다리 걸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 버는 법. 글쎄요, 그게 방법론에 있을까요? 저는 방법론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그거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무엇이든지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을 때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왜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 주님께 대해서 모를까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산기도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찾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산기도냐 집기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요새는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걸까요? 예배도 주님께 드려드리고 예배도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찾는데 그렇게 더 딜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부흥회를 하고 앞에서 원맨쇼를 하면서 부흥회를 해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계시되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잡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때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계시되게 되고 나에게 오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재정도 그냥 주님께서 오케이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도 고만이고 없어도 고만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8절의 후반부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두 개를 다 쫓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도 쫓고 돈이나 명예도 쫓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부자였거든요.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옛다 하고 더불어 주실 수 있는 것이 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8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대 교회의 성도들로는요, 도저히 예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예수를 바라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로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는 사람이요,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거의 전무합니다. 현대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 저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회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것이 회개죠. 그럼 예수님은요, 나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함을 느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보더라도 그 지체가 분명히 구원받은 어떤 확증이나 증거들이 좀 있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데 점점 사그러들고 시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지체한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라 느끼는 바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란 얘기죠, 그만. 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복음을 좀 알아가면, 조금씩 그냥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 교회에 눈 씻고 찾아봐도 자기 유익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나오는 말이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로 결정하고 이런 궤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우리 25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그랬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그랬어요.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28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로 걸은 사람은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백억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물 위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그랬는데 결론은 베드로가 어디에 빠졌습니까? 바다에 빠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은 거기서 말하는 임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임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요새 그냥 보통 영성을 추구한다는 분들이 말하는 임재는 위로부터 임하는 임재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내 안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인이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인이 외부로부터 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요새 퍼져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너는 변하게 될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어디서 가느냐?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뭔가 이 외부로부터 성령의 강한 뭐가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물결처럼 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변화는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지 되는 거고, 그 안에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셔야지 되는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서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지, 이건 위로부터 아무리 뭐가 와더라도 그걸로는 나는 바뀔 수 없습니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내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물 위를 걷고 있고 진짜 와, 이건 엄청나다. 그럼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왜 인간은 전적 타락했느냐? 이건 도저히 설사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물 위를 걸어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우리는 혈루병 앓린 여인만 생각하잖아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댄 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대서 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 보았지만 그걸로 그 기적을 체험했고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분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열심히 집회도 따라다녔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집회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 놨는 걸 또 보면서 야,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럼 자기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집회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그 집회 현장 속에 있으면 나도 자동으로 이슬에 옷 젖듯이 나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회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 집회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안 됐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부흥사 따라다니고 막 외국에서 누가 오고 그 집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야. 그걸로는요,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혹은 외부로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3절을 띄고 넘어갔네요.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33절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제자들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들이로소이다. 막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집회에 가가지고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일으켜 세워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 찬양하죠. 근데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그거를 빨리 일찌감치 깨달아야 시간 허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몇 바퀴 돌고 이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참 몇 바퀴 돌았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가 변하는 것인가?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는 나의 삶의 변화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면 저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친 거잖아요. 인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맛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과연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이 천국의 맛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지,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완악해요. 못 받아들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 지금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내 믿음을 의심케 하냐고.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물어보면은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뭐 주님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막 얘기하는데 그럼 넌 변했냐라고 물어보면은요, 변한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다가 믿게 되거나 성경 안 읽다가 읽게 되거나 그런 거지 뭐 특별하게 삶의 변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2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 29절서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10가지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12시서부터 메뚜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내일 12시서부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갉아먹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고센 땅은요, 메뚜기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체험했으면 예수를 믿어야죠. 많은 전도가 뭐 능력 전도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마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그걸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렸느냐? 난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열렸으면요, 그 사람의 죄성 앞에서 자기가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마음이 열린 거죠.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성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예수를 찾는 것, 그것이 마음이 열린 거지. 예수 믿을만 하네? 그걸로 마음이 열렸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이 능력전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방향성을 다시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메뚜기 체험시켰어요. 파리떼 체험시켰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겠습니다. 그럼 영접기도 따라하십시오. 네, 따라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능력전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능력전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고, 이제 그 방법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건 조금 좀 심각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해서 구원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저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텐데, 그런 거죠. 자, 그리고요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도다. 에브리데이마다, 매일마다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위를 지금 베드로처럼 걷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그 광야에 구름으로 쫙 덮어주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탁 세워, 저녁에 되게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만나로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죠. 아침에는 만나가 쫙 뿌려져 있는 겁니다. 누가 뭐 해진 않았는데도 광야에 먹을 게 쫙 갑자기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딱 와서 알아서 잡히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흘러나오고 온 땅에, 마른 땅에 강같이 물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한 2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200만 명 정도? 200만 명이 물을 한 모금씩만 먹어도요, 제가 보기엔 수천 톤이 필요하겠죠. 물이 강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로 몰아놓으신 이유가, 주님께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표현해 주신 이유가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건 건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 아침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왜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다 채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나 살아계시다는 것을 항상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체험케 하신 이유는요,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걸 가르쳐 주시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됐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의 음성을 다 들어주신 이유는요, 이제야 그들을 율법 아래로 데려가시는 거죠. 자, 이제 네가 앞으로 내 음성대로 사는 것,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제서부터 너는 좀 체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 광야로 끌어오시기 위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0가지 재앙,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이제 율법 아래로 초청을 한 거예요. 이제 율법 아래로 초청해가지고 이제 봐라, 네가 내 음성을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얼마나 순종할 수 없는지를 네가 좀 경험해봐, 이겁니다. 그래야 이 자신의 죄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얻기 위해서 저 표적을 향해서, 저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능력 전도는 하나님께 지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것은요, 단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내 음성,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대로 좀 살아봐, 주의 말씀대로 좀 살아봐,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안 되지,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시죠. 근데 이 중간 과정이 현대 복음에서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오면은 이집트 나오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데, 이상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적군한테 맨날 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다 무찔러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맨날 주장하는데 사는 거 보면은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요. 맨날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거는 가나안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하고 순종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죄와 싸워서 또 무너지고, 죄와 싸워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삶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안 되지. 로마서 7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탄식이 터졌을 때에 드디어 주님께서는요, 저 십자가의 예수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여러분, 신천지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들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붉은 곡식을 먹었더라.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군대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때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에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반역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반역했어요.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만나가 중간에 끊어진 적이 없고 메추라기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님의 그 경험, 주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그 와중에, 그 도중에 이들은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할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보여드릴게요.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 1절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지금 이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도중에도요, 지금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32장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이미 그 전에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보십시오. 그 전에 8장 앞에서 이들은 벌써 하나님을 봤어요, 눈으로.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9절서부터 자, 9절서부터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거라고요? 그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나의 변화는요, 철저하게 성령이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기적의 현장에 있다든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였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도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송아지는 돈이에요. 현대의 송아지는 명예예요. 현대의 송아지는 쾌락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 살기 위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 교회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바로 출애굽기 32장 방금 읽었던 40일이 지나자 그들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전히 내려 있었고 그 40일 동안에 이 낮에는 구름, 불기둥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제 내가 살아있다. 주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표현해 주시고 심지어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는 이유는요, 자, 지금서부터 이제 내 말씀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그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탄식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는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건지듯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손도 안 내미십니다. 그냥 빠져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 손을 자기가 안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멋대로 사는, 복음이 선포돼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탄식이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만한 거예요. 그냥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질 못해요.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정말로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구나. 정말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 내 구원은 주님밖에 없구나. 내 예수님밖에 없구나. 타이타닉 속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진 돈을 다 팔아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아니, 목숨부터 건져내야지. 그 목숨을 건진 사람, 아브라함이 언제 성경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연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듭나니까 주님께서 재정을 그냥 축복해 주시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까? 그러면 그걸로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동안은 내가 변한 것 같죠. 부흥이 갔다 오면은 일주일 동안 삶이 변한 것 같아요. 막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그리고 방향성이 전진성이 없어요. 구원은 지속성하고 점진성이에요. 점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부흥이 한번 갔다 오고 집회 한번 갔다 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한번 갔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고 제자들이 외치듯이 외치거든요. 일주일은 가요. 역시 예수님은 말이야 바다 위를 걸어갔어. 우리를 살려주셨어. 바다도 잠잠케 해줬다니까.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주일은 가는데 일주일 지나가면은요 이제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얻고자 하는 사람, 예수만을 얻는 것이죠. 내가 오늘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뭔 소용입니까? 이거를 깨닫는 자, 이 깨달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깨달음이 온 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요, 이제 예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죽음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영을 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영원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